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미가서 7장,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또 이것을 향한 선지자 미가의 고통의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예언적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미가서 7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이제 그 재앙이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깊은 탄식 속에서 이것은 재앙이로구나, 화가 우리에게 미쳤도다 라는 이제 탄식이죠. 나여, 나는은 누굴까? 이 1인칭으로 표현된 것은 일단 미가 선지자 자신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왜 자신에게 재앙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1인칭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신과 동일시 여겨 1인칭화시켜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여름 과일을 다 따고 포도를 거둔 여름 과실 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앙상하고 뭐 볼 것이 없죠. 다 따가 버렸으니까. 그런 나무같이 처지가 되어져서 남이 다 약탈하고 뜯어가 버려서 실제 남은 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포도와 같아서 포도송이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 여겨서 나중에 뒤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무화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대할 만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신앙의 열매와 하나님 주시는 복된 그 열매와 그런 것들이 번영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칭화 시키면 재앙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 여겨서 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통을 자기 아픔으로 품으면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로서 1인칭화 시키고 있는 것은 1절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데 6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즉, 왜 이렇게 과일 하나 없는 메마른 나무가 앙상한 나무의 처지가 되고 말았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되어졌나? 그것은 이제 2절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를 세상에 찾아볼 길이 없다는 뜻이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직한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는 말이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때를 지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탁취하려고 매복을 쓰고 있고 숨어서 급습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며, 이게 함정이죠. 매복과 그물은 순전하며 정직한 자를 함정에 빠뜨려 그걸 뺏으려고 하는 악한 꾀의 모습을 도모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부지런히 행하는 게 그 악이에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그럼 이 모든 악을 없애는가? 공의를 세우는가? 했더니 뇌물을 구하며 그랬어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 재판관, 권세가 결합하니 이들의 악행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역겹게 드러나는 것이죠. 4절에 전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를 찾아보자. 그래도 그들은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를 추려보자. 그래도 찔레 울타리처럼 남을 찌르는 자들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찾을 가가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보았더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됐고 악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시편의 표현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게 4절 하반절에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그들이 이제 파수꾼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침범 하나를 보고 어떤 나쁜 일이 있는가 미리 보고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계를 세우는데 그 파수꾼의 날, 꼭 그들이 경계를 세우고 있는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에 그들은 바로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때 형벌 당하면서 그들이 혼란 속에 있고 요란을 떨며 어떻게 살 길이 없는가 난리치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일 것인가가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저렇게 착취한 저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자들의 큰 부를 누리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저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까요? 그들이 당할 심판의 참혹함을 이런 상태로 설명했어요. 5절과 6절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과 죄가 세력을 잇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이 힘이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관계와 하는 일들에 대한 성격을 분석해 보면 전부 탐욕과 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동기를 그렇게 보면 뻔한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불신과 이게 관계가 형성되지죠. 그러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 품에 안은 여인은 가장 가까운 사이처럼 되어 있을 텐데 그 여인조차도 그걸 이용하여 너에게 해를 끼치려 할 것이므로 그도 믿지 말고 내 입의 문을 지켜 함부로 비밀한 것 그것을 발설하다 네가 손해를 볼 것이다. 6절에 심지어는 가족관계까지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죄가 관영해지면 이러한 그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탐욕과 돈에 대한 탐욕이 그 가족을 엄습하면 형제가 어디 있고 부모 자식 간이 어디 있어요. 그 다툼의 그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신문상에서 돈이 많은 어떤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참다운 심판의 날이 임해질 때 저들이 도덕적 타락에서 이렇게 탐욕으로 얼굴일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 모든 걸 빼앗아 가버릴 때는 더욱더 그 가운데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갈라짐과 분열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와와 아담과 서로 죄를 서로 간에 미루는 거, 손가락질하고, 그런 이후에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 이런 등등의 모습 속에서 이미 죄의 모습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갈라짐과 분열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 아픔을 갖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 그거밖에 답길이 없는 거죠.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7절부터 13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어떤 것을 전망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이렇게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물어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징계받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참담한 이런 상황이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위로와 구원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찬송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물어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니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망하니 좋아했느냐? 나는 엎드러질지어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내가 엎드러짐을 보고 네가 박수 치겠느냐? 그러나 나는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데 내가 쫓기를 보고 네가 박수 칠 것이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므로 다시 나올 것이다. 너희는 어찌 될 것이냐? 보라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마. 그러나 보라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해서 광명한 데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그 의는 나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나갈 것이다. 10절이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나를 누르고 핍박하고 나를 정복하고 나에게 모든 걸 빼앗다 갔을지라도 너희가 잃은 것 같았지만 너희의 모든 나를 심판하는 징계의 손길로서의 너희가 과도한 악행들을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니 공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는 구원의 빛을 주시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행을 심판하니 너희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나는 살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확신을 지금 어느 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즉 다윗 시대나 또는 이렇게 풍성한 힘을 가졌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참담한 형태가 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업신여기고 일시적으로 세상의 힘을 잡고 복음을 해방하여 복을 믿는 자가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때가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빛을 갖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개개인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또 핍박과 세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 하고 여러분이 혹시 망한 자가 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향하여 손가락질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발 앞에 길거리 진흙처럼 밝히는 자로 되어질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을 넉넉하고 충만하게 우리가 보이실 것일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2인칭으로 지칭이 바뀝니다. 미가 선지가 1인칭으로 말했던 것을 2인칭으로 바꿔서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미가 선지를 통해서 너라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이제 감격, 그런 느낌, 그런 관계,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죠. 11절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은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성벽을 건축합니다. 네가 회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건축할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는 날, 그날은 너희 땅이 넓어진 날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럴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영토가 넓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은 나라가 견고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영토, 지경이 넓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교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되어질 때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죠. 왜냐하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교회의 지경은 전체적으로 보편적 전 민족에게 넓혀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교회에서 본다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그 지경 넓혀짐을 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저 북쪽 아수르과 저 남쪽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이게 과연 신약교회 때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를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방이 떠난 땅,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살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즉 우리가 살던 모든 과거의 생활 습관과 모든 사회 악행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방인 가운데서 버리고 온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황폐하게 될 것이라. 모든 이방인들은,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 있다가 세상 중에서 주께로 나와 빛 가운데로 왔는데요. 이 세상은 신약교회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마지막 날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케 될 것이라.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잘 설명되어 있죠. 바벨론 성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땅들은 황폐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말의 저도 형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14절에서 미가 선지는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을 목양해 줄 것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이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갈멜 속 산림은 갈멜산에 있는 그 나무가 울창한 산림인데 그곳에는 뭐 아주 꼴들이 풍성하죠. 양떼가 거하기 좋은데 그때의 기업에 홀로 거주하는 주님의 기업의 양떼. 그러니까 그 양떼가 홀로 거주한다면 얼마나 그 양떼는 다툼도 없이 넉넉한 꼴을 먹으면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고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양떼를 기르기 좋은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양떼가 있듯이 주 하나님께 친히 주님의 양떼를 돌봐 목양해 주시옵소서. 옛날같이 다윗 때까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돌보셨던 그 영화로운 때와 같이 우리를 갈멜산 그 숲속 살림에서 또는 바산과 또는 길르앗에서 우리를 목양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목양하시는 그날의 때를 우리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15, 17절에 본 여호와의 구원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15, 17절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17절이에요.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하나님 돌보시는 그 강한 이스라엘의 보호하심을 보고 다들 다 두려워 떨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귀도 막아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시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고 저들이 할 말을 잃고 두려워 귀를 막는 모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백성은 보호하시지만 저들은 17절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18, 20절에 대해서는 미가서가 찬양하는 내용으로 아름답게 이 미가서의 예언서를 마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을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려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여 징계를 내리셨으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 자기 기업된 주의 백성을 향하여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시고 사유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몇 번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만입 있어서 만입으로 다하여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할렐루야. 이 모든 찬양이 때가 참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로 계시니 이 모든 하나님의 인애와 그 오래 참으심과 또 죄악을 사유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내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읽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1장이 함께 읽는 날이지만 내일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한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